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어갑니다. 오늘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을 지극히 작은 거라도 버리고 또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약시대, 은혜시대를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앞에 두 구절만으로도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이 뭔가, 율법의 기능이 뭔가, 목적이 뭔가, 요거 좀 중심으로, 또 율법을 내가 온전케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요거 좀 나눠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요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먼저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죠. 예수님은 또한 여러 번 율법 학자들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계속 부딪히셨어요. 여러 번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또 기타 정결 예법, 손 씻고 뭐가 되는데 손도 안 씻고 먹는다, 또 혈우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몸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 번 공격도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싸움도 하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 시대의 율법은 다 폐기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율법은 다 소용없는 거다,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런 이단이. 성경은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못을 박으시죠?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나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39권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구약 39권이 율법과 예언서로, 율법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라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고, 또 율법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가운데 어느 것도 글자 한 글자 일부분도 그것이 모두 성취되기까지는 절대 폐기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율법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럼 율법은 언제 사라질까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죠. 언제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소멸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끝날 것이며,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과 하늘이 있는 동안에는 하지만 율법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하거든요. 왜 죄인과 같이 밥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율법 잘 지킨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였다고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상주러 오셔야 마땅해요, 메시아는.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율법을 못 지킨 애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않냐 지금? 의구심을 갖게 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다,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올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지키지 않고 그 정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의도, 그 마음은 도외시한 채 그저 자기가 이만큼 잘 지킨다는 걸 과시하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걸 내세우고, 못 지키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도구로 활용하고, 못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 의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하신 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나온 거 아니다, 그런 너희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신 거지, 율법 자체를 공격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해라,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시의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오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시대에는 율법은 필요 없다, 계명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이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버려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으니 모든 율법은 폐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뭔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나누면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여러 가지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가리고 덮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 종류, 방법, 절기, 부정한 것, 정한 것의 기준 등등등등등, 이건 의식법이라 그래요. 율법 안에는 이런 의식법이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뭐 화목제 쭉 나가고, 또 그 하는 방법이 뭐 화제, 요제, 거제 뭐 하는 방법들 쭉 가르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건 부정하고,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이건 정하고,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등등등등등.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기가 되었다고 봐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의식법대로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키죠? 당장 안식일부터 안 지키죠. 우리 안식일 주일로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우리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안 드리잖아요. 정신은 가져왔지만 그런 의식은 그대로 안 하죠. 왜 폐기됐을까요? 그럼 이런 의식법들은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 의식법이 가리키고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구약의 모든 의식과 모든 절기는 결국 한 분을 가리켜요. 장차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실체가 되어 오셨어요. 실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가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모형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필요하죠? 입주 전까지예요. 예, 이런 집에서 산다. 이런 집에서 살 거야. 보여줘. 그런데 내가 입주를 했어. 입주하고도 모델하우스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실제로 지금 들어와서 사는데 뭐하러 모델하우스를 가서 봐. 똑같아요. 구약에 있는 이런 의식법들은 모델하우스였어요. 장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 그분이 이렇게 하실 거를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매추절도 유월절도 초막절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고, 언약궤, 속죄소 시은좌, 흠도 점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입주가 끝났어. 그럼 모델하우스 부셔야지. 모델하우스 둘 필요가 없죠. 뭐하러 거길 가요? 그래서 이제 쓸모없게 됐습니다. 정신,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거지 그대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는 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식법에는. 저 어제도 순대 먹었어요. 선지국도 잘 먹고 그 율법을 위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의식법입니다. 그건 의식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다고요. 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의식법에 따르면 먹으면 안 돼요. 왜? 부정한 짐승이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폐기됐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쓸모없게 됐습니다. 그건 구약 때까지예요. 실체가 되신 예수 오시기 전까지. 하지만 율법에는 이런 의식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는 도덕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십계명입니다. 이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도덕법이 가리키는 바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율법이 있는 십계명, 이 도덕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 다수의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암묵적인 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죠. 즉 무언가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일치하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무언가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불일치한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거라고요. 본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태초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온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변질되고 약화되고 왜곡되었어요. 남아있긴 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변질되고 약화되고 왜곡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글로 적어서, 이걸 성문화한다 그러죠. 성문화해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그게 바로 율법과 계명인 도덕법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는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기뻐한다. 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역겨워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걸 나는 좋아해. 나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나쁜 거야. 네가 지금 뭔가 틀어져서 그래. 네가 본래 내 형상을 지금 상실해서 그래 하고 알려주신 게 율법에 있는 도덕법이에요. 대표적인 십계명. 이 율법에는, 이 도덕법에는 사랑과 정의와 친절과 희생과 섬김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이것을 글로 정리한 게 이제 대표적인 십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은 도둑질하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될까요? 왜 도둑질이 나쁜 짓입니까? 왜 나쁘죠? 왜 악하죠? 예,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며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눈에 피를 흘리고 남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익을 도모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누구 것을 뺏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신 겁니다. 나는 이걸 선호한다, 이걸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셨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뭐 이런 거죠.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내가 손해야.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이런 것도 거짓 증거예요. 이게 침묵도 거짓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섯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셨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율법과 계명,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건 다르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죠.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어쨌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법이 그렇든 저렇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련다 하고 살아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빼앗고 착취하고 거짓을 일삼고 뭐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뭐 하나님이 안식하라 그랬는데 안식하지 않고 죽어라 돈만 쫓아 일만 하고, 그 끝이 어떤지를 보시라고요. 대표적으로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아시죠? 일 중독자인 거. 쉬질 않았어요. 의사가 당신 췌장암이다, 지금 치료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른 나이에 떠나죠.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자기가 등지고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호와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있는 이 율법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품과 인격은 변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기초한 율법과 계명도 따라서 불변합니다. 그런데 죄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이런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세상이 변했는데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느냐. 그게 인간이에요.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또 다수가 그걸 싫어하는데 지금도 꼭 그래야 되느냐. 이게 인간이라고요.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이런 개념이 지금처럼 급진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 시대만큼.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나름 보편적인 신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오늘날에는 개인이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윤리적 기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 없어졌죠. 어떤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이며, 어떤 상황에는 선한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악하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뭘 하든 나쁜 건 아닌 거다. 가장 크게 도전받는 영역 중 하나가 성적인 윤리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양성애자는 없어요, 세상에. 성이 9가지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적 이성애자, 이성적 남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적 이성애자, 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남자였는데 오늘부터 여자하기로 했어. 그럼 여자라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래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공중목욕탕 없는데 그 여자 화장실 남자가 들어가는데 경찰이 잡으면 나는 오늘부터 여자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건 내 자유다. 나 어제까지는 남자였어. 하지만 오늘부터 여자하기로 했어. 환장하죠. 진짜 환장하죠. 성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곧 그럴 위험에 처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실리게 생겼어요. 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것이다.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로,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로. 결혼도 꼭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할 수도 있다. 성적인 행동도 꼭 한 남자, 한 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할 수도 있다. 대학 캠퍼스를 선교하시는, 복음 전도 하시는 분들을, 대학생 선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래. 이단은 두 번째 문제래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래요. 제일 큰 문제는 이거래, 이거 지금. 난리 났대요. 예전에는 옳았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은 옳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수호해야 돼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해야죠. 맞습니다.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죄라고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 죄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용납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과 분명히 죄인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과 얘기가 다르다고요. 이거는 정치 노선이나 정치 무슨 지지 정당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걸 악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간의 선택이나 다수의 의견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읽습니다. 시작. 네. 안 없어진다. 너희가 아무리 들고 일어나서 내가 정한 법이 틀렸고 새 시대가 바뀌었고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며 불변하며 인간이 함부로 손대거나 희석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절대자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법칙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물질 세상은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고 정하신 자연 법칙으로 운행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은 불변하죠. 예를 들어서 수학 법칙, 2 더하기 2는 자한수가 수학 법칙 2 더하기 2는 4, 12 나누기 4는 3. 이건 수학 법칙입니다.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우기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화학 법칙,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를 이렇게 합치면 물이 된다. H2O, H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 그 물을 다시 전기 분해하면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발생한다. 수소 전기차 원리가 이걸 해서 이렇게 역반응을 일으켜갖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 안 변합니다. 이거 안 변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 안 변합니다. 물리 법칙, 중력의 법칙. 모든 것에는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는 물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동차를 설계했을 때 이 자동차는 최대 속력 어디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최대 속력이 있듯이 우주에도 그런 최대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빛의 속도예요. 어떤 우주의 무슨 물체도 빛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누군가에서 설계된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런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하더라. 이런 법칙들 하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이런 법칙들 하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예측 가능하고 계산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도 그 탐사선 띄웠죠. 태양계 이렇게 여러 가지 위성들이나 이런 것들 보려고. 또 화성에 지금 유인 우주선 보내겠다고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러한 법칙들 하에서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측된 시간에 예측된 장소로 쏘아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즉 불변하는 수학 법칙, 화학 법칙, 물리학 법칙들이 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변한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수시로 변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 못 쏘아보내요. 이게 불변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불변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을 무시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분명히 정한 법칙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쏴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주선이 박살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 법칙을 만드셨듯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도덕 법칙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법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 거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한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복되며 이렇게 살 때 삶의 질서가 잡히고 관계가 파괴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스스로를 상처 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건 불변해요. 이걸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들고 그런 게 어딨어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인간인 지가 깨집니다.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우주선 쏘면 우주선이 박살나지 법칙이 박살나지 않듯. 근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불변한 법을 조정하려고 들고 바꾸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불변합니다. 절대 인간은 그 법칙들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 법칙들이 우리를 깨트릴 겁니다.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거스려고 해도 파괴되고 망가지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고 높은 데 떨어지면 죽습니다. 자기가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법칙은 엄연히 작동하고 있어요. 그건 불변해요. 거스르고 무시해봐야 깨지는 건 꿰내리는 놈이지 중력은 안 깨져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서로 합의하에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떨어져도 상처를 입거나 다 죽지 않게 될 거라고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 안전장치 하지 마,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을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거는 죽는 게 아니야. 위험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는데 누군가가 아니야! 거기서 떨어지면 죽어! 위험해! 라고 얘기하면 모욕하고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로 법을 정했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높은 데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놈은 처벌하기로 합시다. 왜 차별하냐?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차별하냐? 높은 데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라고 다 협의를 했어. 그런데도 아니야, 당신 거기서 떨어지면 죽어, 안전장치 해야 돼,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놈을 벌하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고 창조주가 정하신 중력의 법칙이 바뀌고 그 사람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다고요. 아무리 다수가 얘기를 해도 성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애는 인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인간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담당 의사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건 질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질병이라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냥 난리가. 결국은 불행해지고 결국은 처참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괜찮다고 나가면 결국 파괴되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무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법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신을 파괴할 거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39권 전체. 거기 기록된 모든 예언, 모든 계명, 모든 법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병에 물이 다 안 찼어요. 요만큼 찬 걸 이렇게 끝까지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다 채우다. 이게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또 약속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남은 잔금 지불하게 남은 잔금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날짜가 되어서 잔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완전해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 하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다. 그러세요. 때가 찼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할 때가 이제 되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이 이제 채워질 때가 fulfill 영어로 하면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때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예언과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하셨을까? 첫째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베드로가 칼 빼들고 막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기록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순순히 이제 끌려가시죠. 또 말씀드린 율법에 있는 이 도덕법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 그 모든 법도와 계명을 온전히 순종, 온전히 몸만 순종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까지 다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왜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느냐? 다음 절에 나오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의를, 그 완벽하게 지키신 의를 그분을 믿고 모신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나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약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예표와 예언이요 그림자와 모형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모든 예표와 예언이 구약에 다 담겨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밭에 다른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마라, 두 씨앗을 한 밭에 뿌리지 마라, 또 왜 그렇게 제사법들은 다양하고 복잡한지 전부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자 그림자이자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예표가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되어 이 모든 예표와 예언이 이루어진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따분한 레위기도 읽어야 돼요. 성막과 구조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율법을 모르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감상적으로 이해해. 감상적으로. 아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다 끝! 아이고, 주님이 그냥 이런 고난을 나를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질 못해. 이건 예수님께서 꾸짖 어떻게 보면 지적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던 예루살렘의 여자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냐? 그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일종의 모범적 희생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주 이렇게 나가는데,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에 관한 성경적인 시선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이게 십자가의 제1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의 제1 가는 시선,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계속 말씀드렸듯 구약의 모든 율법의 성취입니다. 모든 계명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관점에서만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율법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을 십자가에 성취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서들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번제와 속죄제, 희생의 제물들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성막과 제사의식과 속죄소, 제단과 물두멍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읽으시고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설병상과 대제사장과 여러 성소의 기구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질 우리의 속죄와 구원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예표들, 이 그림자요, 상징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수행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인은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라고 정하신 그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라고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며, 죄를 죄라고 정죄하며, 율법이 선고하는 죄인을 향한 판결은 사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대해 죄짓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깨트린 모든 사람에게 필히 사형을 선고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선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고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율법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율법이 정한 죄의 형벌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형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 처해지는 형벌인 죽음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형벌을 따로따로, 법은 이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형벌은 약하게 아니면 면제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심에 있어서 그분께서 법과 계명으로 정하신 형벌을 봐주고 집행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 용서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과 모순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신 걸 철회하실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형벌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벌이 예수님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려고 왔다.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내려야 돼. 하나님의 사형이 판결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진 대신 내게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나를 보내신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자기의 아들에다가 죄를 처벌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폐하려 온 게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을 읽고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신자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두려움, 죄책감, 자책, 후회,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아니라 감사, 감격,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제정한 법을 성취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이루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선고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처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께 속하여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거죠.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걸 올바로 아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자유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